안녕하세요. 벌써 2021년도 12월이 됐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또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이 남았는데 유종의미를 잘 거두셔서 또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우리 셀 리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또 오늘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또 바라봅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하게 하노니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오늘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의 배경을 짤막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된 사도 바울이 죽음의 순간이 임박했음을 알고 믿음의 아들인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이 목회 서신, 어찌 보면은 인생의 마지막 목표 지점에 다다른 선배 목회자가 이제 출발 테이프를 끊고 달려가는 후배 목회자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 둘은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 살세. 2차 이 선교 여행 시절에 바울이 디모데를 발탁해서 이제 그와 함께 또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면서 목회 훈련을 받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낼 때 사실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핍박과 이단의 공격 속에서도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아들과 같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앞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에 자기의 이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디모데 후서 말씀에 녹여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그림에도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한글 한글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그림들, 디모데가 하나씩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이렇게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바로 보면은 관찰과 묵상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3절과 5절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바울은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거짓 없는 믿음으로 행한 디모데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디모데는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 이였습니다.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 내려온 믿음의 유산은 디모데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대를 잇는 여러 조건 가운데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음의 유산, 어머니의 이런 대대로 내려오는 신앙의 그런 계보, 가보 이런 거 하면은 항상 이 사진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어머니 기도. 저희 사진은 아니고 유명한 사진이죠.
이 상황, 이 장면만 보더라도 이 어머니 등에 또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간절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울부짖는 어머니의 이 모습, 어머니의 믿음을 이들이 살아가면서 장성하면서 어찌 잊으면서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유보, 믿음의 유산, 이런 신앙의 유산이 우리에게도 철저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연소한 가운데서도 맡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할머니와 어머니로 이뤄내는 가정 속에서의 신앙의 그런 교육도 한 축이고요. 또 스승과 같이 멘토이면서 그런 스승과 같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교육, 믿음의 훈련이 있었기에 그 힘을 힘있게 감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도 한번 오셨는데 박상진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오신 이 유바디라는 교육이, 기독교 교육이 오늘날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앙 교육이라는 것이 교회 안으로만 그렇게 국한될 수는 없고 가정에서도 신앙 교육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부모님들이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롭지 않을까?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정에서도 알려주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신앙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곳곳에서 듣게 된다면, 배우게 된다면 디모데와 같이 이렇게 유니게와 바울이 디모데에게 향한 그런 사역을 오늘 우리가 또 회복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주 친밀하게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디모데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생명을 받았듯이 바울을 통해 새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정말 디모데를 향한 기도함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이것은 바울이 밤과 낮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게으르거나 이례적이지 않고 부지런하게 규칙적으로, 사실 기도 응답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으로 부지런히 매일 빠지지 않고 그렇게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그 기도 속에는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감옥 속에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자신의 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상적부터 섬겨 내려온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디모데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이러한 두 가지의 이 성격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멈추지 않는 끊임없는 기도와 그 기도 안에는 늘 감사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적용과 나눔 한번 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드린 경험을 나눠보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처음은 슬픔과 위로, 긍휼로 시작되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게 됩니까?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 한번 셀 모임을 통해서 삶을 나누시고 그런 경험들을 나눌 때 나의 하나님 또 상대방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또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의 나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감사가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 감사하고 라는 말의 뜻은 카리스라는 뜻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은혜, 호의, 선물, 자비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감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기초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연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 너머에 계시는 주관하시고 이것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비교 위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의 감사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숙한 성도가 갖춰야 할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은 일들을 경험할 때 대부분 그 문제에 시선을 둡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한 방법만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반복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숙의 단계, 성숙한 성도는 그럴 때일수록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근시안적인 안목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말씀 속에 이 엘리사의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시죠? 열왕기하 말씀인데요. 하루는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가 자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쳐들어올 때, 정복하려고 올 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곳곳마다 여기에 병력을 배치해야 됩니다. 병력을 배치해야 됩니다. 해서 아람 군대가 절대 못 들어오게끔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왕이 알아봤습니다. 왜 어떻게 이스라엘은 저렇게 우리의 군대를 저렇게 막냐 했더니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첩보를 듣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 도단이라는 성읍을 하루는 모든 아람의 군대들이 둘러쌌습니다. 진을 쳤습니다. 이 엘리사만 잡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함락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에서죠.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주위를 봤더니만 수많은 아람 군대가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제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민할 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나의 종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믿음의 눈을 볼 때 여러분 그림 속에 보면은 이게 태양 옆으로 보여져 있는 게 구름이 아닙니다.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이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유함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은 아람 군대라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아람 군대를 덮어버리고도 남는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자신의 암담한 상황에 시선을 두지 않고 장차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어갈 영적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강도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길 바라는 하나님 뜻에 집중하신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 무엇일까요?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이죠. 디모데에게도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목회자로 안수받을 때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앞으로 그러한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독려합니다. 격려합니다. 그거 은사가 새롭게 타오르기를 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참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담임 목사님 위임식과 또 임직 예배, 임직을 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금 셀 리더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 앞에서 임직받고 안수받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게 될 때 정말 연소한 디모데가 안수를 받을 때처럼 늘 부족하고 내가 이 목사 안수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늘 고민하면서도 무릎 꿇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고백하며 안수 받았을 때, 또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하거나 어떠한 가슴 뜨거운 사역을 감당할 때 바울은 디모데가 거룩한 하나님의 목회 사역을 할 때 받았던 은사들이 식지 않고 뜨겁게 타올라서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무뎌지고 익숙하여서 꺼져만 가는 신앙의 뜨거움. 아,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예전에는 그렇게 뜨거웠었었지 라고 추억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과거의 신앙이 아닙니다. 미래의 신앙도 아니고요. 종말론적인 신앙은 바로 현재의 신앙입니다. 현재 하나님과의 그런 뜨거움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집에 전기장판이 있는데요.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그런데 스위치를 끄면은 언제 켜졌냐는 듯이 빠르게 식어버립니다. 우리 신앙은 전기장판 같은 신앙일까요? 아니면 이 구들방, 이 온돌방과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전기장판이 아닌 온돌과 같은 신앙.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라는 땔감을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돌방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기억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7절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 두려워하는 영, 두려워하는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를 좀 더 풀어보면요, 의기소침함도 들어가 있고요, 비겁하다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지양, 버려야 할, 멀리해야 할 신앙의 자세 세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끄집어 본다면,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지옥 갈까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혼날까봐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육신의 부모 자녀 가운데도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뭘 한다?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의기소침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나는 못해요. 나는 약해요. 하나님, 나는 그냥 해주세요. 유아기적인 신앙이 처음에는 필요하죠.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빠를 만나는 건 좋지만 이걸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는 자라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고요.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겨우겨우 해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도 중요하죠. 제3자의 입장, 방관자, 관람자, 평가자. 교회가 이래서 돼? 신앙생활이 저래서 돼? 나는 빠진 어떤 평가와 관람과 방관은요, 우리가 버려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거를 반대로 그냥 정확하게 180도 돌리기만 하면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앙의 자세가 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 아닌 감사. 소극적인 어떠한 그런 의기소침한 부분이 아닌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책자 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라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멋진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 당사자의 입장으로 훈수 두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플레이어, 선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직접 거기에 뛰어들고 누가 가야 되나 라고 그렇게 관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갑시다 라고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디모데가 의기소침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세 가지 은사를 선포하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가를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렇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한 세 가지,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지식이 출중하고 모든 부분에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 역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내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감당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나는 그릇이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뭐가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공포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 자체가 그 사랑이시니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답게 자녀답게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절제.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겸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능력 주세요, 사랑 주세요, 절제 주세요 라고 기도만 해서 알아서 자판기처럼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빌미를 제공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이렇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시고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절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행동 있는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정말 그가 확증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우리 먼저 셀 리더 여러분들이 이것을 먼저 소화를 하시고 경험을 하시고 그 기쁨을, 자유함을 우리 셀원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적용과 나눔 편입니다. 다시금 사역을 시작하도록 기도와 격려로 도울 지체는 누구인가요? 그에게 있는 은사는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주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맡은 사역에 지쳐하는 지체,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칠 수도 있죠. 몇몇 분들이 그렇게 말씀도 하시기도 했는데, 하지만 그렇게 감당하시는 그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그 셀 모임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해 나아가려 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딱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쩌면 제가 볼 때는 더 열악하고 더 그러지 못하는 곳에 뜨겁게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교지가 그런 차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과 같이 서로를 격려하고 붙돋아주는 우리의 모습, 주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능력 있게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중보할 수 있는 이들이 우리 안에 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가운데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는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떠한 은사를 기도할 때 나에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불일 듯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많이 하지만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은사를 중보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나만의 구원에서 성숙의 단계는요, 우리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나만의 은사, 하나님 저를 불일 듯이 타오르게 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일차적인 신앙에서 우리 공동체의 은사,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그리한다면 상대방의 기도 응답이 바로 저 여러분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내 일과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어찌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이러한 기도의 원리, 남을 위해서 기복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복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하나님은 그 기도의 원리를 일부러 우리에게 빌미를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죠. 무엇보다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띠로 묶어주시고 진정한 영적 가족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만의 구원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장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셀 리더로 이제 하시는 부분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성도님들의 사역 가운데 제일 힘든 부분이 이 셀 리더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셀 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사까지도 그 이 셀 원의 어떤 남편과 자녀의 일까지도 이렇게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떤 피로도도 있고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내 일, 본인 일도 아닌데 그렇게 남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또 마음 써주는 그 마음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겠냐 말이죠. 여러분들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꼭 그 자리를 쟁취하시면서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말씀 다지기입니다. 한번 정리를 이제 해보면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영적 아들 디모데의 목회를 돕고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얼마나 그가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썼겠습니까? 그의 시선은 당면한 문제를 향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동역자들과 교회를 향해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의 일환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그래서 바울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사랑과 자신의 문제를 통제하는 절제의 영이 충만했고 디모데에게도 이런 은사가 부를 듯 임하길 기도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와 공동체에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길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 일환교회가 이러한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명에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제게도 부어주십시오. 공동체 지체들이 성령의 은사로 충만해 고난을 이기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오늘 성령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이 셀 교제 모임을 이렇게 간단하게 다뤄봤습니다. 광고 말씀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나갈 광고인데요. 2022년 생명의 삶 큐티 이제 재구독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1년 구독을 하면요 48,000원인데 교회에서 단체로 구독을 하게 될 경우에는 20%나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38,400원으로 아주 값싼 가격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그런 뗄감을 여러분 매일매일 뗄 때에 온돌방과 같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꼭 우리 세런들에게도 알려주셔서 이제 12월 한 2주, 이제 이번 주일부터 2주 정도 신청 기간을 받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이렇게 개별 문자를 보내서 구독료를 교회로 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두란노 서원으로 38,400원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하는 란이 이제 오시면은 단체 신청서를 1층 로비에다가 이렇게 구비할 텐데요. 이제 신규면 신규, 재구독이면 재구독, 성함, 그다음에 직분, 필요 부수, 가족 건수도 할 수 있고요. 주소를 꼭 새로운 주소를 제대로 된 주소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핸드폰 번호까지 이렇게 쓰셔서 신청을 하시면은 개별적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혹여나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계속 이제 세런들 가운데는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이 부분을 우리 셀 리더분들이 잘 알려주셔서 문자도 좋습니다. 문자로 셀 리더님들이 취합을 해서 저에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장한 목사 저에게 직접적으로 문자를 보내라고 하셔도 됩니다. 신규면 신규, 재구독, 그 다음에 성함, 그 다음에 부수, 주소, 핸드폰까지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셔도 제가 잘 취합을 할 테니까요. 꼭 2022년도에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달 이제 남았습니다. 유종의 의미를 여러분 잘 거두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제목도 많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내년 한 해도 올해보다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셀리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는 건 오늘 제가 마지막 테이프를 끊는 것 같은데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일날 뵙겠습니다. 샬롬, 네, 수고하셨습니다.